때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주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들을 해방하는 모든 혼란함의 영들, 번잡함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는 얘기,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느냐면 복음 때문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너희 부모, 예수 안 믿는 너희 형제, 예수 안 믿는 너희 자녀들, 이웃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그때부터 뜁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4시 반쯤, 늦어도 5시에는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6시 반 되면 부랴부랴 집에 뛰어가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침 해결하고 직장으로 뛰고 볼일 보러 뛰고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늦게 들어와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잠 자는 둥 마는 둥 또 새벽에 나와서 그 하루가 정말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가야 되니까요. 가야 돼. 예수 모르는 너 가족 식구들,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잠시 잠깐 안개 같은 세상이 모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건물 같고 티끌 같은 돈 몇 푼이 최고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가야 된다는 걸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복음 줘서 보내고 그들이 가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순종하고 복음으로만 충실하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고 하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마귀 우리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보냈거든요. 권능. 어떤 권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약한 모든 걸 고치는 그 권능, 두나미스. 그리고 그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엑수시와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싸워왔고 직장 동료들과 어떤 싸움을 싸웠고 세상에서 나와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는 회사와 업체와 또 어떤 그런 싸움을 싸우다 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절대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명절을 앞두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걸어가는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사나운 이리들이 넘치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1세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그냥 밑그림으로 그냥 그려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갔던 그 당시의 세상은 사나운 이리떼들이 넘치는 곳에 양이 들어가는 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갔어요. 그런데 복음 들고 간 그 제자들을 세상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양들처럼, 이 늑대처럼 그 양을 집어삼킬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뱀을 사랑하고 뱀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나가다 뱀이 지나가면 아이고 뱀 반갑다, 아이고 뱀아 안녕, 그러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지나가다 보면 뱀을 자주 만났어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그냥 넌두렁 길을 가다가 보면, 시골길 가다 보면 뱀이 숯불에서 술을 저도 모르게, 제가 심장이 좀 강한 편인데 저도 뱀을 보면 막. 여러분 뱀 좋아하는 분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가면요,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에게도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 들고 가면 그 친구가, 부모가, 형제가 사람들이 뱀을 보면 놀라듯이 뱀을 싫어하는 것처럼, 누가 어떤 사람이 뱀을 환영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뱀을 이렇게 오라고 그러겠어요? 뱀을 좋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순박한 아무 물정 모르는 양을 이리 때가 득실득실하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고 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뱀을 피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뱀은 절대 우리가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좋은 아스팔트 길이라든지 잘 닦여진 길로는 다닌 적이 없어요. 다니지도 않아요. 뱀은 본능적으로 어떤 길을 다니냐?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다녀요. 숲을, 우거진 거, 가시덤불, 그걸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뱀은 돌짝 사이를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절대 못 다녀요. 사나운 길, 거칠은 길을 다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뱀은 아무리 가시덤불을 다니고 돌틈새를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싫어하는 거칠은 길, 그 삭막한 그런 곳을 다녀도 뱀은 그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 가시가 우거져 있는 탱자 가시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가시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유유자적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그 가시덤불 사이를 잘 집어서 흔적도 남지 않아요. 돌담 사이로 막 가고 싶은 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돌 하나 떨어지잖아요. 흙 하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핍박하고 멸시할 것이다. 그런데 뱀이 그 사나운 길,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예수 안 믿는 직장의 상사 밑에서 예수 제대로 믿기 힘들어서 예 먹는 우리 직장 남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요. 우리 한국은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내 시어머니지 뭐.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내 시어머니가요. 내 남편이요. 거실에 자기가요 명품백 하나 사려고 맘먹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편을 쌈든지 꼬시든지 뒤집든지 해가지고 그 명품백을 삽니다. 근데 교회에 관련돼서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요일날 좀 예배 드리세요, 주일 좀 찬양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요 나옵니다. 내 남편이요, 애기 아빠가요, 뭐 시어머니가요, 시아버지, 다 변명이에요. 핑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중동 모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
설정했다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뭐예요?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들이 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하고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여동생을 오빠가 죽입니다. 자기 딸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명예살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세상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때가 득실거는 곳에 양을 한 마리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너희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는 성경에 한 2군데 정도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비가 내려서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걸립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졌나 안 빠졌나 알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서 떠다니죠. 그 동물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됐던. 까마귀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배가 터질 만큼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물이 빠지잖아요. 시체가 돌아다녀.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비둘기는 지저분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앉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깨끗함을, 숙결함을 얘기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넉넉하지 않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뱀처럼 영악에서 자기 보신이라고 출세를 위해서 손이나 비비고 아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합법적이지 않고 정말로 그 험악한 세상이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어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를 썼어요. 오죽이나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하면 시인이 시상을 얻었겠죠.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출세지상주의, 재물주상주의, 이런 명예지상,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무조건 출세만 하면 되고 무조건 돈만 모으면 된다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정말 너희가 가는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요,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환경도 그래요. 내 가정 환경도 그래요. 왜? 예수 믿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시집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썩은 것도 집어먹고 부패한 것도 집어먹고 함께 어울려 지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이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지저분하고 썩은 시체들 안 건드렸어요. 가서 먹지 않았어요. 앉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에 붙잡힐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거룩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1세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원형 최초의 제자들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사명 감당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 대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몸을 잘려서 죽임을 당했고, 목 잘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였고, 어떤 사람은 목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목사 같은 저 같은 목사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궤도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일탈된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그 제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 제자도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세기 초에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을 불러냈었을 때 그 제자들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자원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제자들의 다짐과 각오가 어우러진 그런 믿음의 삶인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앙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매맞는다는 것을, 그건 기정전제가 된 사실이었어요. 1세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은 아주 정해진, 그건 어떻게 옮길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걸 전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에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왜? 교회 가면 복받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잘 되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출세하라는 얘기만 해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1세기 주의 제자들은요, 매맞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거, 총독들 왕들 앞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는 거, 이거는 정상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냐? 라고 물어볼 때, 그래 나 제자야 말할 수가 곤란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순환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직장에서 어떤 왕따를 당해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상 받고 박수 받을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갈 것이다. 총독들 왕들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할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복과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인 너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그때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진짜 감옥에 갇혔냐? 정말 복이 있다. 기뻐해라. 왜?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이 기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매맞는 것이 너무 기뻐서, 왜? 나 같은 이렇게 하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서 때려준 게 고마운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제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총독들이 감옥에 가둔 그 관리들이 고마운 거예요. 기뻐했다. 그래, 기뻐해 갔대. 예수님은 더 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약스러운 얘기를 예수님 가끔 하셔요. 진짜 고약하신 분이에요. 장차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살인. 지금도 중동주에게 모슬렘 국가에서 가족 중에 누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닌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봤죠? 세상에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명예살인한 사람만 전문으로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명예살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내 딸이 예수쟁이하고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래서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죄가 되는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니 아버지가 소원을 합니다. 얘야, 너 예수 믿는 건데 반대하지 않아. 내 살 동안까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살아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건 나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살아있는 동안만은 아버지 제사상에 절을 좀 해라.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내가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그때 예수사님 그 천만의 말씀, 만만에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 길을 거쳐가는 것은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이 있고 너희 마음에 부모님을 배척한다고 하는 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근본 없는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부모를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그래 예수 좋으니까 예수라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천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에 이기면 지금 잠시 당하는 우리의 그 고민, 환난, 그 갈등,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끝이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까 부모의 효심을 빌미로 형제간의 우애를 믿기로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을 원수마귀가 그걸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넘어져요. 잠시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통일되기 전에 반드시 이 원수끼리 싸우는 것 같은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가정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원수 마귀의 그 미끼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아버지 우는 꼴 못 보겠어요. 어머니 저 예달하는 모습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만 잠깐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그 가정 복음화 시킬 수 없고 내 제자의 내가 세운 그 가정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예비한 디자인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구절만 가지고 이런 무구의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이런 근본 없고 상스러운 종교다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거룩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안 믿는 친구를, 가정을,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돼.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일을 아무르고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두 번 다 그런 일 당해봤죠. 저 독한 거. 지 애미도 몰라보고 말이지. 여기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아니네. 네, 다행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잠시 당하는 그 환난의 작은 것, 경한 것, 조그만한 것,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갈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밤잠을 못 자게 괴롭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가정 행복, 세상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집니다. 네. 참 예수님은 이리 때들 가운데 양을 내보내요. 그러면서 복음 들고 가래요. 칼을 좀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물론 능력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예수 뭐 말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안고 일어남을 다 하신다고 시편 13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갈지라도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늘 끄트머리 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늘 통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보상이 땅의 것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이 땅의 것은 진짜 별것 아니에요. 땅의 것 진짜 그건 별것 없어요. 뭐 돈을 받는다. 그 돈이 뭐 얼마나 그 벼슬 뭐 성진 그거 몇 년이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정말 큰 상급은 하늘의 것이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것이 변함이 없어요. 새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러더라니까요. 그 나이가 이제 뭐 30대, 40대, 뭐 50대 이럴 때까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친구들끼리 이제 비교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동창회 가지 마세요. 언제 가느냐? 60대, 70대부터 동창회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이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30대 가면 남자들은 차를 어떤 걸 타냐 이제 서로 쟤 이팔라 타고 왔네. 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자매님들은 그 뭔지 아세요? 쟤 설화수스냐 아모레스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30대는 진짜요. 이 40대 되면 이제 남자들 여자들이 이제 같아져요. 아파트 몇 평이냐 무슨 동네냐 이리 돼요. 50대 되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어디 대학 다니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와. 제가 입은 그 코트가 밍크냐 작아냐. 저희가 들고 다니는 백이 이게 똥이냐 거냐. 그러니까 그때 동창회 가면요, 상위 1% 아니면 열불 받아서 다 합병 생겨요. 안 가는 게 좋아. 언제부터 동창회 가라고? 60대, 70대 가면 제일 좋아요. 재수없는들 먼저 다 가니까. 그래서 70대 되면 정말 좋은 게 있어. 제가 서울 살 때 아파트 일하시는 분, 경비 하시는 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동창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좋더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40대, 50대는 자기 친구가 별 2개짜리가 있어. 2개짜리 소장이. 그 친구가 별 달고 막 몇 년, 한 10년, 20년을 별 달고 중장부터 해서 하니까 그때는 그 친구하고 말을 못 걸었대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70은 안 됐는데 동창회 나가니까 걔도 졸업해버렸대. 은퇴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어떻든지 그때 가니까요 계급장이 싹 사라지더래. 여러분 70대부터 동창회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별 하나 별 둘 땅의 것은 집이 몇 평 무슨 동네 이거는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로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값싸고 하찮은 존재가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손에 잡혀서 시장에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정말 그만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놈의 직장 그만 포기해버릴까. 그냥 이놈의 집구석 그 시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박박 긁어대고 막 그 엄한 소리하고 억지 소리하고 그냥 이 집구석을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그 정말 꼴같지도 않는 진짜 대먹지도 않는 상사가 여러분들을 그냥 상사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때문에 막 힘들게 프레스를 주고 막 쥐어짜고 고통을 주고 이거 그냥 집어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왜요?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의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가면서 너희는 돈 가져갈 필요 없어, 입을 옷 가져갈 필요 없어, 뭐 지팡이 신발도 준비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책임져 준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사람이 주지 않는 재물도 주시고, 사람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은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있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불완전한 자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악한 자들이야. 그런 너희가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일을 쓴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 아들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외에 어떤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들어보시고 하늘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땅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돕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남을 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니 팔리는 것까지도 아시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예수 믿는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쳐주시는 가장 최고의 보상을 주시는 게 뭐냐? 너희를 내 대리자로 인정한다.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명절 되면 정말 부담돼요. 여러분들이 선물 가져오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알아서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 애들하고 살림하면서 그 대출 이자 갚아가면서 이런저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와요. 또 이런저런 대접을 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보낸 너희들을
내가 보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내가 상 준다는 얘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의 제자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대접해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최고의 상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내가 된다.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사로 파견하는 곳에 간 그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